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신의 행적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한 선지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기록까지 남겼다면 정말 대단한 분으로 후대 문서 기록 선지자들의 행적이 상대적으로 가소평가되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하여 추종자들이 생겨났을 것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자신의 행적을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드러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 엘리야의 행적에 따라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하고 또 어떠한 점을 우리의 삶에서 개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과 그곳이 있는 가부의 공기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고향에서 아주 먼 곳 이곳까지 시돈 사르밧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도 가부가 많이 있을 터인데 굳이 이방의 가부를 살리려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역으로 엘리사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적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먼저 첫 번째로 정치적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신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다윗 왕국의 10지파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는 완전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독립하고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의 형 아론이 주도하여 만들어 섬기려 했던 그 송아지 우상을 본딴 것으로서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씩이나 만들어 패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부터 슬픈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게 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윗과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군임을 나타낼 때는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로 패역한 왕을 나타낼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의 그 왕조와 뒤이어 북이스라엘은 약 235년 동안 19왕이 통치하였으며 9번의 쿠데타로 왕조가 바뀐 그러한 상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어지러운 나라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무섭고 겁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철저하게 공과를 구별하시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첫 번째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왕이 된 시기까지 북이스라엘 왕조에 관하여 약간을 설명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막대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호와 하나님의 첫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과 주의의 권유로 잘못된 정략지도원 정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용을 사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과다한 세금 정책과 노역으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부지로 여로보암이 비록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다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도 잘못되고 그의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의 가게도 망하고 그의 백성들도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신뢰로 열왕기상 14장 11절에 그의 맏아들 아비아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렀고, 또 그를 대신하여 두 번째 왕이 된 아들 나답도 아히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4장 11절에 예한 저주대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성읍에서 죽은 개가 그를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2년째 그 통치 2년도 채 통치하지 못하고 구태를 당하여 바사에게 왕국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전국 속에서 세 번째 왕조로 등극한 시므리는 약 일주일 동안 그 통치하였고 네 번째 왕조인 아비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 왕이 될 때까지 약 50년간 네 번의 구데타 그리고 7왕이 뒤바뀌는 그러한 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사회 질서는 힘 있는 자들이 소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사실은 오늘 사는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시므리 왕조에 이어 네 번째 구테타를 성공시킨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었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잠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한 오므리 아들 아합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행을 남발하여 안으론 백성의 토지를 거짓과 모략과 무력으로 강제로 빼앗아 자기 자신의 채소밭을 만들고 밖으로는 북쪽의 시돈 바알의 딸이라 일컫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바알신에게 제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즉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잦은 구테타와 건장한 남자들은 남자들은 군사로 징집되어 전장에서 거의 모두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어서 각 가정의 가게는 여자들이 책임지는 그러한 상태로 바로 백성의 삶은 아사 직전의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오늘날 경우에 빗대어 말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피폐하여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여 이 시기이 되었는지 본문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의 모든 정황과 상호로 미루어보아 바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은 심히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중동지역의 전역의 기근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가려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블레셋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으로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돈의 바알 신은 다곤 신의 아들로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시돈의 왕의 딸이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의 열성편으로서 바알의 딸이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그 이름을 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곰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신인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바람과 구름과 사계절을 관장하고 그의 아들 바알 신이 농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비의 신으로 비를 내려주고 또 그 비를 안 내려주고 이렇게 비를 관장하는데 그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국무가 되었을 때 왜 바알 신은 그대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야 할 것이며 이슬도 오지 아니하야 할 것이라 그렇게 17장 1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비의 신인 바알이 진정 비의 신이라면 그의 신의 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고 아합은 비의 신인 바알의 사이이며 바알 신의 딸이 이세벨과 사이인 아합이 다스리는 그 땅에 당연히 농사철에 그리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알은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세벨의 고향의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가부와 공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가벼운 이야기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의 신인 바알 신전이 시돈이 있고 그 신이 다스리는 그곳 시돈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축원이 없으면 아무리 바알 신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비와 이슬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너희가 믿는 다곤 신도 바알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성경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대적 배경적 상황이 오늘 본문에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알 신의 본고장이며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처갓집이 있는 시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 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머물 동안 한 가부에게 너의 식량을 조달할 것이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으로 미뤄보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보니 상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 과부의 살림은 궁핍하다 못해 단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한 끼의 식량도 몇 날 며칠을 굶고 아끼고 아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가루를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에 선뜻 빵을 굽지 못했을 것이고 12절에 보면 이것을 먹고 죽으리 했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마 죽을 결심이 서도록 배고픔을 참고 또 참은 후일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 판단했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집안에는 일부러 한 끼에 빵을 구울 땔감도 다 치워진 상태,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 목숨을 끊으려고 결단하고 뗄 그 나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또 말 붙이기도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고 대담한 그도 아마 한참을 주의 일을 서성거리며 맴돌다가 어쩌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목을 축일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어디 물 한 모금 얻어 먹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거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할 기력도 없었는지 아니면 그의 모든 것을 체념했는지 그냥 현기증 나는 머리에 한 손을 얹고 한 손은 후들거리는 무릎을 붙잡고 힘겹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마 앞이 캄캄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순간 한 가닥 빛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눈에 그녀의 안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눈도 마주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심코 그녀의 돌이키는 발걸음을 지켜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녀의 가련하고 궁핍한 왜소한 뒷모습에 힘없는 아낙네 하나가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앞면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쳤다면 아무리 얼굴에 칠판을 깔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물을 가지고 올 때에 요기할 빵도 조금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녁할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조금 전까지는 전혀 다른 어쩌면 약간의 도끼 어린 모습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먹이다 드디어 속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할 말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당신이 오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줄 만큼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구찬 생명 구질구질하게 연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조금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하나 구워서 나와 나의 아들이 그 한 입에 톡 틀어놓고 그냥 팍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영치도 없고 참으로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위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방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돈 땅의 가나안 여인 앞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그 너희 딸을 구원하였노라 하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여인이여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렇게 그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녀에게 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여인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시골 아낙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가 가기 전에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 그들에게 행해야 할 일들을 8절에 일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서 머물라 명령하셨고 또 사르밧 가부에게는 찾아오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그들 자유로 해석해서 행해도 되고 또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의 땅 시돈과 바알의 땅 이세벨이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주를 다스리고 자연을 섭리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고 오지 않게도 하시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 일을 행해야 할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어디냐고요? 바로 시돈 땅이며 또한 사르밧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돈 바알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며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차라페트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서 녹이다, 정지하다, 혹은 물들이다, 염색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르밧은 잘못된 신앙, 거짓된 우상, 시돈의 바알 신상을 녹이고 정지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며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 진정 자연을 관장하시고 비를 오지 않게도 하시는 바로 바른 신앙을 전파하게 하고 그러한 신앙을 천에 물감을 들이듯 물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르밧의 원뜻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나사렛 해당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예를 들면서 바로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 것이고 사르밧 가부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온전하게 그곳이 온전하게 집행되므로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의탁하고 또 그 가부를 도우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한 그 빵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께로 교회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왜 나에게 어려운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혹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왜 남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 번째, 왜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의 일들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 즉 이 땅에 속한 내 육신의 일들이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된 영원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 크게 한번 소리 내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주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